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양이에 늘 위협을 받던 쥐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내가 피해갈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속담처럼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필요한 줄은 알지만 서로 의논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가리켜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정하섭 선생님이란 분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다른 동화를 쓰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99마리나 되는 이제 쥐들이 어느 곳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양식이 있고 곡식이 있어서 평온하게 살던 쥐들이었는데 어느 날 무서운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어떻게든지 고양이의 위협에서 피해보려고 도망가보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일 한 마리씩 쥐를 바치는 것으로 그 위험의 상황을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쥐들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계획이 뭐냐면 그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라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혜로운 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양이가 스스로 방울을 달냐? 그랬더니 그 쥐가 하는 말이 아주 멋진 방울이 달린 목걸이를 만들자라는 거죠. 아주 화려하고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고양이가 그 목걸이를 보면 달고 싶어 어쩔 줄 모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양이를 이렇게 지켜보니 참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고양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내요. 예상은 적중했어요. 쥐들이 만든 그 목걸이를 보면서 고양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양이들이 아양을 떱니다. 이 목걸이를 달면 정말 아름다우실 거라고, 멋지실 거라고. 고양이가 쥐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 목걸이를 답니다. 쥐들이 그 고양이의 목에 아주 단단하게 풀리지 않도록 목걸이를 달게 되죠. 이것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렸습니다. 그 덕에 이제 그 쥐들이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양이가 굶어 죽지 않았고요. 굶어 죽었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 고양이가 더 이상 쥐는 잡지는 못하지만 그 고양이가 어느 할머니 눈에 띄인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고양이 목에 달린 그 방울을 보면서 그 고양이를 더 이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화는 그렇게 끝나요. 만족스러우세요? 어떤 면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그 상황이 누구 하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뻔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동화 속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서 쥐들도 살고 또 고양이도 그 덕에 더 편안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로 그 동화가 끝나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또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온 세상에 가득한 기근이라는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풀어내는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그저 관망만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총리가 됐을 때 30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30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은 요셉의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0이라는 그 나이를 기억하면서 그가 보냈던 시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종으로 또 옥살이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세다라는 그 말 속엔 그가 보냈던 시간을, 또 그가 살아야만 했던 삶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지요. 고난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요, 애통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를 만지셨고 그를 만들어 가셨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로서 준비되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번 꿈 해석을 잘해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를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요셉이 애굽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것, 권력자 앞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은 그 앞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떠나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그 총리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죠. 그 17살 때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도 적어도 그 이후의 삶은 압니다. 종살이를 했었고요, 옥살이를 했던 삶이고, 그가 무엇을 제대로 배우거나 어떤 훈련을 받았고 또 총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아는 건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집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고 관리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옥살이를 하던 중에도 또 옥중의 제반의 업무를 그가 했던 사람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나 적어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 안에서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일 속에서 또 옥중에서 제반 업무를 하는 그 일들 속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작은 일이었으나 그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과 또 어떤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훈련되어졌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를 위한 수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그를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요셉은 되는 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되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요셉은 그의 삶을 선택할 수가 없었잖아요. 종으로 팔렸고 옥살이를 하는 그 상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삶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 했었고 최선을 다하려 했었고 열심을 내었던 삶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는 잘 준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힘들지만 어려운 시간을 통해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그는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왜 이 과정이 필요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살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시간이라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었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왕족과 결혼하지 않고 이 제사장 가문과 결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에 보게 되면 아마 요셉의 출신 때문에 왕족과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온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집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가 결혼을 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의 집안의 사위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하죠.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의 고백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정말 눈 녹듯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는 인생 역전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요셉처럼 저런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나에게도 요셉의 때처럼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표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오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리가 갖는, 위치가 갖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단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것이 빅뱅이라는 그룹에 있었던 한 멤버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아마 잘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빅뱅이라는 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룹이에요. 어떤 한류의 중심이 있었던 그룹이고 그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고요, 명성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요. 그런 목표를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위치에 올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인기와 명성과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고 이명수 장로님의 10주기 추도 예식을 함께 드렸습니다. 추도 예식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고 이명수 장로님을 추모하면서 그분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의사가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요 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 이명수 장로님은 한국의 기독의사회 초대 회장이셨고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또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에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의사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달란트인 줄 알기에 이것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투철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다른 의사들에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의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삶이 53절 이하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그가 예견했던 것처럼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어집니다. 흉년이 너무나 컸기에 예상했던 바지만, 알았던 것이지만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이 그 배고픔으로 부르짖고 바로를 찾아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하죠.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게 되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요셉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을 세우고 또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죠. 그래서 창고의 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당연한 거고 예견된 일이다라는 수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다 보면요, 그 창고의 문이 애굽 사람들만 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57절에 보게 되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국민을 위해, 자국민이 겪고 있는 그 흉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창고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각국의 백성들도 그곳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7해 풍년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으로 닥칠 이 7년 동안의 흉년을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죠. 잘 될 때, 나라가 편안할 때 총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든 결정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고 그 결정과 선택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바로 그때 창고의 문을 열었는데 창고의 문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각국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책임 있는 결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총격 테러 사건을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테러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일을 자행하면서 SNS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그걸 중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왜 그런 테러를 했느냐라고 할 때 이민자들에 대한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 모스크에 들어가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서 9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들었어요. 그가 그 일을 앞서 행하기에 앞서서 그가 인터넷에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백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 사람으로 존중한다. 또 이민자의 반대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를 찬성하기도 했다라고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민자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총리 메르켈을 사례 1순위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난민들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저는 미친 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 그가 너무나 신념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념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자기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이 일이 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자신의 행동이 옳다라는 그 신념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애국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 창고의 문을 열 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국민만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정책이 앞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열어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42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근 앞에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서로 바라만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처럼. 그러나 개역 한글,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관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 단어가 더 의미가 잘 전달되는 거일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겠지, 누가 어떻게 문제가 풀리겠지라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애굽 나라에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거기 가서 곡식이라도 가져와라. 그래야 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모습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에서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의 행동을 비교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저 그냥 백성들이니 그들을 비교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들에게 똑같은 13년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알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 보내야 됐던 13년의 시간의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형들 아니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파는 바람에, 또 미워하는 바람에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요셉을 그곳으로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란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 그는 창고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에게는 창고를 열어야 할 이유보다 닫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을 겁니다. 왜 내가 그들을 생각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왜 생각해야 돼? 내가 내 백성, 내 애굽 사람만 챙겨도, 내가 총리로서 이 일만 해도 나는 충분히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창고를 열었어요.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셉은 장사꾼이었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구나 라는 말로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 앞서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판 형들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요? 그들이 더 앞서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저 자기 목숨 챙겨가기도 바쁜 상황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저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계산 속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라고 하면서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창고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상황,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은, 아픔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풀어내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창고의 문을 열고요, 누구는 서로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어떤 행동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창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창고를 열어야 하고요, 생각의 창고를 열어야 하고요, 섬김의 창고를 열어야 하고요, 헌신과 수고의 창고를 열어야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열려야 지혜가 생겨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의 시간은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순종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신이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창고를 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의 창고를 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할 그 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우리의 계산이 앞서면, 우리의 감정이 앞서면 절대 그 창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이 앞서면요, 절대 그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열고 그의 창고를 열어 어려운 이들을 살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